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 전략에 필요한 복음 전도 사역과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약 3년간의 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 관한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40절에 이어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한 핵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역 도중에 점치는 여인, 귀신을 쫓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함으로 빌립보의 간원들에게 이 바울 사도 일행을 고발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 신라와 찬양이 이 바울이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옥토의 문을 흔들고 착고에 차여 있는 바울과 또 신라 또 그 일행들을 다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풀려났을 때 간수장이 그들이 다 도망치는 줄 알고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너의 자결하려는 것을 멈추라 했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나이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했고, 간수장이 그 밤에 자신의 가족들 일가족을 다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풀려난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주 도시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여러분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또 교통이 발달해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복음화시켜야만 이 유럽 지역을 이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요, 선교의 전략 원칙이 있어요. 그의 전략의 원칙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이나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바울의 사도의 의식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물론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는 항상 자기 유대 민족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일단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이 남자 10명 이상이 모일 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의 전도 원칙에 따라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3번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죠. 그때 여러분 경건한 이제 헬라의 이 귀족 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사역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그 열매를 보면요, 일단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할 때 2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사함을 받는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도자를요 죽이려고 박해하며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한편으로 많은 이방인들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해방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양상은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흔히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지금도 항상 두 가지의 양면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저버리는 자는 이것이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박해자들의 고소 제목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 전파가 박해를 공식화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그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라고 여러분 건의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주로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영적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그들을 공개합니다. 그 소식이 유대인 종교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박해를 받는 근원이 되는데요. 그래야 이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있는 읍장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했어요, 높은 이 행정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관직을 받은 자들이죠. 이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문헌에 보면은요, 5명의 그 시의,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와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들의 이 회의예요. 5명 이상이 모여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목적이잖아요. 가이사를 대적한다. 그 당시에 가이사 하면 로마의 황제의 칭호거든요. 이 아우구스투누스, 이 초대 가이사인 아우구스투누스가 자기의 양부인 줄리어스 시저스를 여러분 이 신격화시키면서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누구든지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거나 신격화, 죽은 자를 신격화하면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들을 대적하는 이 반역죄예요. 그 반드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읍장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이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가이사 황제를 대적하는 또 다른 임금을 선포하고 돌아다닌다 해서 정치 제목으로 이들을 고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은요, 크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기초가 되었던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생명력이 된 역독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따른 사랑의 수고하여, 또 하나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복음에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박해를 통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전략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따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17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베레아 같은 도시들이 속해 있는 로마 영토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와 아덴과 같은 도시들이 속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와 아가야를 합하면 지금은 그리스 지역에 해당돼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해당되는 도시였죠. 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적어도 2번 이상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빌립보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에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 그들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은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을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요.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인가를 이제 물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통해서 그 답을 이제 해답을 주는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조용히 지금까지와 같이 열심으로 자기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서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이제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는요, 남서쪽으로 160km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가서요, 그 장거리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그 발칸반도 전 지역에 복음을 전략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그 당시에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여러분 전초기지로 목표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본장에서 첫째 단락인 1절에서 9절에 바울 사역의 장소적인 배경이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 인구 7만 명이 살고 있는 살로니카라고 알려진 도시인데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BC 106년에서 43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곳을 우리 로마 영토의 심장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가치를 넉넉히 증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육로와 에게에서 다뉴브강으로 이어지는 주로 해로의 연결점에 위치한 마게도냐 제1 중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곳을 가장 우선적인 전도 공략지로 삼았죠. 그 결과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요, 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갈목하는 성과를 지금 거두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새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왜냐? 마게도냐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의 남자 이상이 있을 때가 모일 때 회당이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 여러 개의 회당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져 있었어요. 따라서 당시 세계 곳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또한 이곳은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의 주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분상과 회당 제도는요,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전도하는 일에는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턱대고 전도를 하는데요, 무턱대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결실을 맺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공략했던 이 목적이 이 정치 지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전략이 필요해요. 왜 전략이 필요하냐?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사단의 세력을 파쇄하며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전쟁에서 여러분 전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군 통솔자들 훌륭한 지휘관은요 전쟁이 났을 때 뛰어난 전술 전략을 펼치거든요.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전도자들도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무턱대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출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도 전략을 세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들을 파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잃어버린 양인 너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렴이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도들이 여러분 이미 복음을 증거해서 터를 세우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요 이방인들의 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또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척자였어요. 프론티어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는요 그만큼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서 여러분 3분의 2가 바울 사도의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의 서신은요 여러분 목회 서신이에요. 자신이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어서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의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서신을 보내 해람하게 돌려보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냈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보냈으며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더 나아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여러 서신을 써서 그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교나 이 전도에는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러분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미 북감리교회 선교사와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동시에 부산항을 통해서 제물포항으로 와서 이 조선 말기에 우리 여러분 이곳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조선 말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이 선교사 연합 공의의 결정을 통해 선교 지역을 분할합니다.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맺는데요. 이제 이것을 또 어떤 우리 한국교회 또 권위자이신 이 분들은 선교 분할 협정이라 하지 말고 선교 지역 분담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와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주도하에서 이 실행하여 전략적인 선교 정책을 수행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여러분 서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1893년 감리교와 장로교 간의 협정서를 맺었더라고요. 이 합의서는 1893년 2월 3일 모임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공동위원회가 개정한 것인데 첫 위원회가 이 북장로교 선교사님 게일 목사 집에서 1892년 5월 23일에 모여 세계항을 합의합니다. 이 선교의 공의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분할 지역을 협의하는데 8개 항을 사실 이렇게 이제 이 합의를 봤거든요. 먼저 3개 항이 합의를 마쳤고, 두 번째 공동위원회가 메리 스크립턴이라고 해서 이하학당, 이하여대를 설립했던 그 부인의 집에서 5월 27일에 열려 추가로 5개 항이 합의를 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정한 8개 항이 발표가 되는데, 이 감리교 감독인 포스터 감독의 반대로 이것이 폐지되었지만 여러 선교부에서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것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감리계 선교사님들과 북장로계 선교사님들이 상호 인정과 협동 규칙에 이런 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소도시나 그 주변 지역을 공동 점유하는 것은 우리 힘을 사용하는 가장 이로운 방법이 아니며, 그렇지만 5,000명 이상 인구가 사는 개항장과 도시는 양 선교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특별히 그 도시들이 타 지역 점유를 위한 필요한 기지가 될 경우에는 공동 점유하는 것을 총칙으로 할 것을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0명 이하 인구가 사는 도시에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선교부가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5,000명 이상일 때는 그것이 군산, 여러분 또 부산, 인천, 이 제물포 같은 항은요 굉장히 큰 그때 개항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이제 5,000명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함께 우리가 선교 지부를 거주해서 그곳에서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했고, 더 나아가 이 한 교파의 교적에 올라가서 중요한 중직, 집사라든지 여러분 또 장로라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그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교파로 옮겨갈 수 없도록 그것을 또 항을 교족부의 소속 교회의 추천서 없이는 다른 교회로 이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거기서 결정하고, 또 교회들의 권증을 받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결정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바이블 우먼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도부인이 있어요. 전도부인.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도와갖고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이 쪽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쪽복음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공짜로 이 복음 성경책을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돈을 받고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매서인들, 바이블 우먼이라고 하는 전도부인들이 성경책을 팔러 다녔어요. 근데 획기적인 분이 누구냐? 이 북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종로에 서적을 세워버려. 산문출판사라고 해서 인쇄소를 여러분 정동 감리교회 지하에다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종로 서적을 하나 세워갖고 거기서 성경책을 판매해. 그것이 오늘날 기독서의 전신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장로교회 선교부 간의 지역 분할은 결국 장로연합 선교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893년에 남장로회가 충남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분할을 했고,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회가 온산 지역을 맡습니다. 1909년에는 호주 장로회가 부산과 경남 지역을 각각 북장로회로부터 인수받아서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남이나 부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는요 다 호주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척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전부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예요. 감리회는요 서울 송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 남감리회가 1901년에는 온산 지역을 북감리회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그래야 1909년 선교회별 선교지역이 뚜렷한 윤곽을 형성했는데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경기, 충북, 경북, 지금의 대구, 안동, 경주 전 지역을 맡았고요. 황해나 평남 지역을 맡았습니다. 미국 남장로회는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전 지역. 지금도 여러분 이 호남 지역, 전라북도나 전남 지역이나 제주도에는 다 여러분 미국 남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가장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북감리에는 경기, 충북, 강원, 항해, 평남, 평북 이걸 맡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서 북녘 땅에 세워진 3,000교회들이 거의 사실은 그쪽 지역에는요 감리교회가 대세였거든요. 1903년 온산의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큰 부흥과 1907년 장대현교회 장로교회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 지역은 대부분 여러분 감리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감리교회는 많이 축소된 경우죠. 이 남쪽에만 지금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남감리에는 경기와 강원 함남을 이 지역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30년 이후부터는 선교 분할 정책이 교단마다 지켜지지 않으므로 여러 교단이 한 지역의 교파별로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최초에 왔던 이 조선의 후기의 선교사님들도 선교 전략적 선교 지부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 조선을 복음화시키기를 힘썼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전도에는요 전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해당에 그들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밥그릇을 다 뺏어갈까 봐. 근데 그 유대 이제 이 해당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족 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 배경을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해당은요 이 나그네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그 해당에서 안식일 날 강론을 할 수 있게끔 강단을 내줬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정통한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것도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 당시에 딱 두 학파밖에 없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힐렐 학파 아니면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야 돼. 그 랍비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한 자가 사내들인 여러분 공회에 소속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바로 거기서도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니까 해당에 탁 가서 몇 마디 해보고 거기 해당장에게 말했겠죠. 내가 오늘 강론을 할 거니까 나에게 자리를 내달라. 아 그래서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유창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메시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도에는 항상 길게 보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천막치는 여러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6일 동안은 열심으로 일을 해요 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에 가서 안식일 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바울이 뭐라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예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적지 않는 귀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매가 빨리 그곳에는 맺혔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 두 해 2년이 넘도록 그가 여러분 성경을 강론했지만 열매가 별로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도 12명의 제자와 120명 더 나아가 500여 명 성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영혼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에 보내는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 한평생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중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누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사람을 복음화시켜야 돼.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나머지는요, 어쩌면 저절로 복음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그 일기를 보십시오. 그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조지 밀러가요, 절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66년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66년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람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조지 밀러에 딱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을 구원시키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눈물과 땀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가족과 가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나 그 목회 사역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시켜 천국에 올려보내는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역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 2023년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가 12월 마지막까지 가족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자 성인 아이 성인식 할 때 만 13세인데요 이 유대인 이 성인식이 그 아이들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밀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해야 여러분 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성경의 외적 권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바울이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 경륜 가운데서 정하신 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시켰다 설득당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강해와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을 이제 설득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듣고 있던 천중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헬라인들, 여러분, 이 기부인들, 헬라 철학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는 장면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인들은요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요 이 철학자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철학자뿐만 아니고 헬라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헬라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식일에 해당에 모여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 율법을 토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영혼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의 제의법이나 절기 준수나 할례 등의 여러분 유대 전통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헬라인들에겐 굉장히 벅찼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경건 의식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인간으로 준수해야 될 어려운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실칙들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풀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란 게 복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할 시기는 지났다. 그 대신 믿는 성도들을 성숙시켜야 할 때다라고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조차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월을 아껴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음 전파에 따르는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요, 이것이 5절에서부터 9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과 밥그릇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공개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 읍장들에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고대 왕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손이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동역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물질의 후원자가 바로 야손이 되는데요, 이게 로마서 16장에도 야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야손이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손은 데살로니가라는 낯선 도시에 이른 바울과 실라 이 나그네들을 여러분 자신의 집에 거처를 제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야손과 같죠, 빚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여러분 봉사한 자들의 공로를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들의 공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앞에서 드러난 자들만 우리는 칭송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행적들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리스도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리자,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 또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것 하나도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야손과 그 집에 이 바울과 실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라고 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덮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읍장들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읍장들로 번역된 폴리타르카스의 이 원형이요, 폴리타르케스인데요, 성읍 도시를 이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출토된 비문에 따르면 이 명칭은 폴리타르케스는 마게도니아 지방 서너 개 성읍의 주요 행정관들을 가리켜요. AD 1세기 초 데살로니가에는요 5명으로 구성된 폴리타르케스 위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5명의 읍장들로 구성되어져서 성 전체가 소란을 일으키니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제목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16장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목적도 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다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갇혔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여전히 정치적인 제목으로 갇혔는데요, 바로 자칭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지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습이 또 동일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박해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임금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타락한 악한 영들의 계급이 붙잡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바울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누수파와 함께 3분의 1 타락한 천사 계급 가운데 타락한 영들의 조직 체계를, 사탄의 조직 체계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역겨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꽃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가장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무장되지 않는 성도는요 결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을 제압하지 못하면요 그 복음은요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역입니다. 사악한 마귀와 그 타락한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심하고 변화되는 그 자체가 자기 사탄의
그 질서를, 위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영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전신가지를 입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영적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부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 아무런 악한 영들에게 반응을 못 일으키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사도가 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제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지금 몇 주 전부터 장마로 인해 수해로 전국이 얼마나 많은 비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비 피해를 입을 때 가장 먼저 국가의 재난이 왔을 때 동원되는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은 평소에 죽으라고 훈련을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군인이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국가 재난 시, 특히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사가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제 밝혀주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자들이 생활에 얽매여 갖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며 오직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확장하며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들였다는 것은요, 히포데코마이를 썼는데 환영했다, 영접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서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면 그 제목이 뭐냐, 고수하는 제목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가이사는요, 카이사르인데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누군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전도할 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제위했던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거든요. 그런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제목은요, 로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했다고 이 정치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 고소를 했거든요. 이 가이사의 법령을 유추해 보면요, 로마 첫대 황제인 아우구스투누스 BC 27년에서 AD 14년에 제위했는데요, 그가 BC 44년에 암살된 그의 양부 줄리어스 시저를 신격한 법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로 로마 황제들은요 죽은 후 다음 황제에 의해서 그 신들, 로마 이 시민들에 의해서 신으로 이 여러분 큐리오스로 여러분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황제가 아닌 이미 죽은 어떤 자를 내서 신격하는 것은 가이사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반역죄입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죠. 자,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는요 관용 정책을 썼어요. 종교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식민지의 종교는 인정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이사, 이 황제를 반역하는 것은요 십자가 여러분 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죠. 반역죄로 사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로마 제국, 특히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5개의 읍장들이 다 모여서 이 회의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라. 그냥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신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바울 일행을 체포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더 이상 이 성읍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재판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 데살로니가 2장 17절 18절에 내가 두어 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자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도다라고 그 서신을 보내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막았다는 말로 바로 야손과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읍장들에 의해 고소당하며 추방되거나 목숨을 잃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른 겁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요 모든 그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된 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바울은요 여러 번 가보자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가지 못하고 끝내 바울은요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복음 전파 및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로 보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전략적인 복음 전파에 따른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한두 번 하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박해를 통한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통해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끊임없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장 복음 몇 번 전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까지 사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생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의 눈물 뿌린 기도와 그 영혼을 섬기는 흘리는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전도 대상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